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방금 전에 우리 전도팀들이 나가서 또한 현장에서 전도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육신적으로도 새 힘을 얻고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는 걸 보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도 나가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부분 2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29장을 성령님께서 써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적으로 쓰여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마다 그 정치하던 사람들이 가택에 이렇게 연금되는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가두지 않고 어떤 집에 거기를 밖을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가택연금이라고 그래요.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호송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더라. 사실 바울은 죄인도 아닌데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로마에까지 가야 돼요. 근데 사실 죄수도 아닌 바울이 로마에 가는 목적은 바울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죄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는 것은 면회는 자유롭게 하도록 했어요.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어요.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파했더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31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제가 오늘도 공원에서요, 이제 갈 때마다 만나는 요크루트 파는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면요, 아주 반갑게 하면서 그 장에 좋은 윌을 꼭 하나씩 줘요. 또 먹으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도 낮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 나왔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반갑게 인사를 해요. 제가 대화를 한참 하고 있는데 남자분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아주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해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매일 나오시는 분이랴. 그래서 제가 예, 김포 예심교회 이주용 목사입니다. 여기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잖아요. 꿈 꿔보셨죠? 그랬더니 꿔봤대. 그리고 어떤 데는 전도하다 꿈 꿔보셨죠? 그래도 안 꿔요. 그러면 좀 멍해요, 그죠? 근데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꿈 꿔보셨죠? 그랬더니 예, 꿈 꿔봤대요. 사람이 자고 있는데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그냥 끝나는 것이라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반드시 있거든요.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듯이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거든요. 여기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꼭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주머니가 위를 하나 나한테 갖다 이제 먹으라고 줘서 내가 이제 돈을 줬어요. 이분에게 위를 하나 대접하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막 그래. 오늘은 처음 만났으니까 내가 대접을 하겠다 그러면서 대접을 하면서 영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왜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느냐는 만화전도지를 꺼내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거를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소천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늘에서 불렀다고. 그러면서 잠깐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라고.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왔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된 이 흙으로 된 육체가 있다고. 여기 보면 정말 사람이 왜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내용이 잘 있으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꼭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러면 내가 전화를 딱 꺼내서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목사로서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름을 딱 알려주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내가 가끔 영상전도지 1분 2분짜리를 보내주겠다고.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셔야 돼요. 저는 제 명함에서 제가 이름이 여기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름으로도 명함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교회적으로 해서. 괜찮겠죠? 여러분들의 사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명함 전도지를 찍어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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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좋다 그러면 해드리고 그래 해드릴게. 바로 신청할게. 근데 이쁜 사진 하나씩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쭉 글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명함 전도지를 근데 권사님은 만들어 주실 거예요. 공짜로. 저기서 사관학생 되면 500장 맞춰주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님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교회로 만들어 드릴게요. 사모님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할 때 그걸 주면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굴 만나도 그걸 주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래. 그때 이름을 딱 가르쳐주고 전화번호를 딱 해서 내가 12제자 이름 누구 전화번호에 여기 딱 올려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 그저께 아침도요 청소 전도를 하다가 지나가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세차장 사장님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와서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왜 그럽시다. 왜냐면 차를 마시고 가라면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린 거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 사모님하고는 내가 이제 문자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 세례를 다 받았어.
그러면서 그 남편이 처음에는 뭐 별로 나한테 표정이 없더니만 내가 그 앞에 계속 청소해 주잖아.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아침은 차를 마시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침 일찍이라 밥을 안 먹어서 뭐 커피는 안 먹으니까 다른 차를 따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앉아서 차를 딱 주길래 딱 앉으라 그러고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자기 그 작은 아버지 둘째 아들도 목사님이고 자기 형님도 서울 도림교회 내외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고 뭐 그러면서 자기도 세례는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맞는 우리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장님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래서 명절 메시지를 하면 되잖아요. 명절이 되면 타지에 있었던 나가 있던 자녀들이 오기를 부모님이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장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시간 있을 때 만나서 이제 만화전도지를 계속 전하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이름하고. 근데 부인 거는 내가 전화번호 알고 있는데 남편 거는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를 몰랐는데 전화번호 알려주고 이름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문자로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자주 만나려고 그래요. 가면이 있으니까 가면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요 차를 대기시켜 놓은 사람 사무실이 있어요. 저도 거기서 거금 딱 한 번 했어요. 28,000원 주고. 거금이요. 보통 쓱 지나가면 3,000원이면 하는데 28,000원 주고 하려니까 조금 이거 너무 비싸다. 근데 속까지 그냥 착하고 막 냄새 좋게 시트까지 다 빨아가지고 해주니까 28,000원 가격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 두 달에 한 번은 해야 되겠다. 근데 한번 쓱 지나가는 데는 한 3,000~4,000원이면 되잖아요. 그 기계가 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분 내외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이제 가끔 세차도 하고 그리고 그 사무실에 아예 세차하면서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한 7~8명 돼. 그럼 그 사람들 다 명함전도 다 주고 다 전하면 되잖아. 할렐루야. 우리요 복음 전할 때가 널려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는 어디에 가든지 감옥에 갇혀 연금 상태에 있을 때 감금 상태에 있어도요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됐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김포 예심교회 전도의 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김포 예심교회 전도의 핵입니다. 핵입니다. 여러분 다 핵심이에요. 핵심. 예? 근데 이상하게요. 물이 있는데 영하로 내려가도 얼음을 얼리는 핵이 있어야 얼음이 온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얘기가. 얼음을 얼리는 핵이 없으면 영하로 내려가도 얼음이 안 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교회마다 가문마다 가정마다 전도의 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핵이 있어야 얼음이 얼듯이 서로 뭉쳐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김포 예심교회는 전체가 핵이네. 내가 저희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우리는 전군의 요원하다. 전군의 전 성도들이 다 영적 전쟁의 용사들이다. 전 성도들이 다 전도의 핵이 된다. 우리 다 나갔잖아요. 오늘 전도요. 다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작년 중반 이후에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전도가 매일 하는 전도팀이 생겼다는 건 기적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배 아파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20~30년 된 교회도요 목사님 혼자 사모님 혼자 나가 전도하는데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웬 복입니까? 매일 전도팀이 이렇게 4명씩이나 나가서 하잖아요.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인원이 많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도 우리가 전교인 다 나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김포예신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세워줬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금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핵이 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러 최고의 사람이었고 율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키는 일에 막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했는데 다메섹 도상 가다가 갑자기 위로부터 강한 빛이 꽉 채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강한 빛과 더불어서 눈이 안 보이고요. 그랬더니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리라.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마자 즉시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즉시로 나가 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즉시로 나가 예수님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 우상단지예요. 그래, 우리는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고 입을 열 때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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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고 정말 변찮은 주님의 그 사랑, 그 예수 얘기합시다. 우리 예수님 얘기, 입만 벌리면 예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이아몬드 큰 거를 남편이 선물해 줬다 그러면 그거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에? 그래서 그냥 목에다 걸고, 그거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전도의 핵이 됩시다. 그러니까 전도의 핵이 되려면 일단 전도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전도는 뭐냐 하면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전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자신이 먼저 행복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전도를 하면 전도자가 먼저 막 살아나요. 할렐루야. 전도자가 먼저 행복자가 돼요. 그래서 성씨가 여자분은 행씨고 이름은 복자가 되고 남자분은 성씨가 행씨고 행복남이 돼요. 복남이. 행복남, 행복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자신이 사는 거예요. 우리 김포 예신교회 전도 멤버들은 다 그것을 나갈 때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어떤 때로는요, 새벽기도 인도하고요, 청소전도 하고요, 성모리 기사식당에 가서 꼭 밥 먹거든요. 거기가 싸요 일단. 그리고 진짜 집밥처럼 해줘요.
내가 오늘 갔더니요 반찬을 나한테 8가지나 갖다 주더라고. 이건 한정식의 수준이요. 그리고 제가 거길 가는 이유는 거기 사장 할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거든. 내가 가는 목적은 그랬더니요 작년도 말에 달력을 줬더니요 잘 보이는 데다가 우리 달력을 딱 걸어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박수 쳐.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 갔는데 사귀지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터놓고 막 얘기하고. 근데 그분은요 저기 그 누구냐 그 박근혜하고 굉장히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에요. 아주 자기가 토요일만 되면 광화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애국자시라고 그런 얘기하면 그냥 뭐 동조는 하지 않지만 애국자시라. 애국자.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그때 처음에는요 교회 나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만히 했더니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오늘도 우리 박미자 권사님 돈을 지불하면서 벌써 체질이 됐잖아요. 다 명함전도제하고 그 마스크 주면서 예수 믿어야 될 읽어봐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핵이 돼가는 거예요. 전도는 일단 성경적으로 전도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를 전하고 당신 영혼이 있다. 죽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다.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 꿈을 꾸면 악몽이 있고 선몽이 있듯이 선몽과 같은 천국이 있고 악몽과 같은 지옥이 있다. 자꾸 전해주세요. 교회부터 자꾸 데리고 오려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자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벌써 다 알아. 꼬여서 데리고 오려면 더 도망가. 그 사람들이 빠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 성급하게 자꾸 막 어찌로 데려오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자꾸 가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먹을 거 있으면 좀 이렇게 해주시고. 나도 오늘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그분이 나를 주는 걸 그분이 받거든. 그래서 나도 1,500원이라고 그래서 딱 해가지고 딱 줬어요. 이거 잡수시라고. 내가 오늘 처음 만났고 내가 이제 기도해주고 앞으로 내가 복음 전하고 다음에 또 여기 자주 나오면 만나서 나하고 밥도 먹자고 내가 그랬어.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그 사람을 억지로 막 꼬여서 데려오려고 하면 더 도망가. 그러지 마시고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또 절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의자를 하나씩 놓고 여기 브루스길라 같은 사람 앉혀주옵소서. 여기 필립 앉혀주세요. 여기 디모데 앉혀주세요. 아주 여기다가 안수해. 나는 의자에다가. 아니 나 아침마다 안 되니까.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어. 그래서 나도 이 의자에다 안수해. 여기 베베와 같은 집사 앉게 해주세요. 그 제가 지금 이 믿음이 생겼어요. 여기가 너무 좁다. 지금 그 믿음이 벌써 왔어. 할렐루야. 주의 종에가 벌써 그런 기도를 주셔서 여러분들도요 정말 중심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의 사명은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안 뿌리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나가면 맛있는 고기도 있고 맛있는 국물도 있다. 안 나가면 국물도 없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오늘 나가서도 뭐 이름도 못다. 괜찮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하세요.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그 대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주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전도를 잘하려면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성경적인 전도가 이런 거다 하는 전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고, 두 번째로는 훈련만 잘 받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현장 훈련을 저하고 같이 받는 중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기 참매하는 거 전도 훈련 받는 거예요. 현장 나가는 거 현장 전도 훈련이에요. 그리고 메시지 훈련, 읽기 훈련하면 메시지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다 지금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강하게 받으면 1년만 받아도 터지는 분이 계셔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심연섭 사모님은 워낙 개인 전도를 많이 해보셔서 메시지만 딱 준비되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복음 전하면요 막 사람을 이제 붙여주실 것 같아요. 찰싹찰싹. 그 대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교회까지 올 수 있어요. 그 단계는 또 달라. 이름 따는 거는 지금 사관학교 1학기 2학기만 훈련받으면 이름 감 막 따와. 너무 많아서 지금 타려 이름이. 근데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 박미자 권사님은 이미 이제 사관학교에 지지난주 등록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가서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 뺀질이 되면 안 돼. 방콕이 돼도 안 돼. 삐딱이 돼도 안 돼. 이게 내가 작년도 수련회 때 이 예심전도의 정신 정체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수련회 때 첫날 오후 강의를 제가 했어요. 그때 그 강의를 한 거예요.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안 되다.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안 되는 사람은 뺀질이는 안 되더라고. 숙제 요만치 시켰는데 그것도 까먹어. 숙제에서 녹음해서 올리라고 하면 안 해. 그럼 안 돼, 그 사람. 근데 우리 본부에도요 스스로 뺀질이 목사님이었는데 나중에 안 돼가지고 훈련시키는 대로 했더니 지금은 전도가 부담이 없고 전도를 잘할 수 있다 그러시다. 삐딱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삐딱이요. 그 다음에 방콕이는 전도도 안 나가고 현장 안 나가는 사람을 방콕이라고 그래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전도 계속 나오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전도 사관학교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전도 사관학교 훈련시키는 훈련 강사 세미나 강사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안산 지부 가서 1일 세미나하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은 의정부 지부 가서 1일 세미나를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면 막 4시간 가량을 강의를 해야 돼요. 뭐 전도 강의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전도의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요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김포의 신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와 같은 전도자들 붙여주옵소서. 빌립과 같은 빌립 집사 같은 전도자. 기도한 대로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를 개척하면서 시작했는데 처음 오신 분이 우리 사모님이잖아. 전도 열심히 하시는 사모님. 그리고 또 우리 박미자 권사님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전도하잖아. 지금 전도자들 다 되잖아요. 뭐가 걱정합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합시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막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지쳐. 성령님께서 열심 주시는 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먼저 전도의 핵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사적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도 똑같더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정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부활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가 나와요.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성경 전체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바꾸는 것이고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 선지자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생 영적인 근본 문제, 뿌리 되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게 뭐예요? 죄에 빠진 문제. 그리고 배후에서 마귀 사단이 뱀을 통해서 속였잖아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비밀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신 직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김포 예신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